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이요 또 바리새인이요 또 선생이 되었던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에 대한 주제의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그런 주제를 함께 나누었는데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뀌어진 것은 겉에 있는 겉모양이나 지식적인 수준이나 뭐 의지나 감정이 뭔가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이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성령이 내주하게 되어서 그것을 내가 인식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그 역사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나의 영과 성령이 연합되어진 그 어느 순간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그러면 알까요? 이 변화된 것을 누가 먼저 하냐면 자기가 자신이 안다 이 말이에요. 거듭남의 실제를 경험할 때 내가 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똑같아. 모습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또 어떨 때 그 전에 했던 행동하고 똑같아. 근데 뭔가 분명 다른 게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아냐?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이 변한 존재가 자기가 지금 그 마음이 바뀐 거잖아요. 마음 중심이 변화되는 이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말대로 거듭남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 어떤 모양으로 뭐 모양이야 이렇게 해도 바뀔 수 있고 저렇게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오로지 알 수 있는 건 자기와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있는 뭐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또 지식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아는 어떤 학자요 선생된 이런 성경의 지식이 많이 쌓으면 이걸 알 수 있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쌓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하고 성경의 진리를 파헤치고 또 원문의 해석들을 해내고 또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이전의 삶이 이렇게 살았는데 도덕적으로 변화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기적들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거듭남이 아닌 여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 아닌 그런 어떤 체험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의 체험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듭남은 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변화를 되었다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것이란 말이죠. 그런 이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채 수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유튜브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청년인데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진짜다 가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막 이제 영상이 뜨니까 자동으로 뜨니까 이제 저도 보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볼 때 야 진짜 수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겠다. 진정한 거듭남이 아닌 상태인데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기적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 제자들만 보아도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 베드로는 물 위로 걸었다니까요. 여기 지금 현재 있는 기적 막 일으킨다고 하는 분들 중에 그래도 물 위로 걸어가는 분은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 위로 걸어가면 엄청나는데 지금까지 어쨌든 물 위로 걸어가시는 분 내가 못 봤어요. 또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칼을 타는 이런 것은 가끔 나오잖아요. 네, 물 위를 걸었다 이런 거는 이제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들을 베드로가 경험했다니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별의별 일들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거듭남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거듭남은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속에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을 거하는 그분이요.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일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 내가 경험하는 그것이 거듭남이요. 거듭남의 체험인데 이제 도대체 예수님의 이 말을 대해서 니고데모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냐고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이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가슴 좀 뜨거워지는 거, 아니면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니면 기적을 좀 체험한 거,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행하게 된 거, 갑자기 이렇게 말을 잘하게 된 거, 말을 잘하게 될 수도 있어요. 탁월한 설교자가 될 수도 있어요. 탁월한 기적 치유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거듭남이 아닌 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 알지 못한다는 말이죠. 다시 주님이 다 아시는데 왜 물어봐 이거를? 알지 못하는 걸 뻔히 아는데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다시 물어보잖아요. 너는 이런 거를 알지 못하느냐? 너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인정하라 이 말이죠. 이미 자기가 아리까리한데 그리고 알고자 하는데 목마름이 있는데 그리고 넌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거듭나지 않았구나. 나는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인정하게 하시는 시간들을 또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로 내게 이러는데 사실 분명한 것을 내게 말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다. 아는 거.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어떤 곳에 또 잘 나오지 않는 것인데 첫 번째는 우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좀 더 확대하면 거기에 참여하게 된 거듭남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 당신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 교회를 가리켜 우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있는 제자들 아직 그들은 이것을
모르는데 그냥 한 몸이라고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그렇게 주님이 표현을 해서 그들에게 니고데모에게 말을 했는데, 아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알다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알다는 것은 야다하여 안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부부 관계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연합됐다 이 말이죠. 연합되었다는 거죠.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되었다. 그것이 진정한 암이라는 거예요. 남녀 관계에서 부부 안에서 아는 그런 암, 그 암을 말하는데, 나는 안다는 거죠. 이게 그러고 나서 본 것을 증언한다. 알고 본 거 말하는 게 쉽잖아요. 알고 본 거는 말하기 쉬워요. 내가 그 사람을 알아. 이것을 경험했어. 그리고 보았어. 그러면 말하기가 쉽잖아요. 여행을 말하면, 여행도 아무리 여기서 말하고 별 설명을 해도 가서 보고 경험하면, 그래서 아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 알미 있잖아요. 그런 본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고 경험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말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더 잘할 수 있다니까. 안 가봤는데 저분 갔다 온 사람처럼 그 지역과 거기 환경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몇 미터고 어떻게 생겼고 계절마다 어떻게 변하고 거기 얼마나 사람들이 찾아오고 길은 어떻게 생겨 있고 아주 자세하고 분명하게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잘 해낼 수 있어요. 근데 다 경험하고 보기도 하는 사람이 말을 덜 할 수 있어요. 말을 잘 설명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아예 말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난 봤어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런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진리를 경험하고 설교자로서 그러니까 많이 말을 잘할 수가 있잖아요. 내용을 풀어서 말을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듭남을 경험하고 경험했어. 그런데 말을 못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풀어가면서 이렇게 말 못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이 거듭남을 경험했다. 그러면 말 못하겠잖아요. 어떻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조리 있게 말할 수 있어. 아무 말도 못할 수 있어. 나왔는데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세계가 다른 세계라 이 말이죠. 보고 아는 세계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다른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가까웠게 말하면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확대하면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뭔가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거듭남을 경험하고 전혀 새로운 세계인 거예요. 저절로 이 생명의 삶이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저절로 사라지니까 이게 저절로 사라지는 내용에 대한 진리를 확 사람들한테 나눴어요. 나눴는데 사람들이 받지를 않는 거야. 왜냐면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이 말하니까 목사님은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목사님 성경을 많이 아니까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절로 사라진다고 하는 이 생명의 삶이 억지처럼 또 내 의지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살아가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 생명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안 배워도 돼요. 보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데 수영을 안 배워도 돼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야 가서 물갈기 차고 아무리 수영 잘한다고 해도 물고기가 달라요. 생명이 다르다 이 말이야.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누려도
존재가 바뀐 물고기에 헤엄치는 거하고 내가 물에서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물개라고 아무리 불려줘도 다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 생명이 사라진다. 도대체 저것이 뭔가? 얼마나 이 니고데모가 어려웠겠어. 도대체 그게 뭐지? 그 거듭남이 도대체 뭐지? 바뀐 생명이 뭐냐고 도대체.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모른다 이 말입니까? 존재가 바뀌면 알잖아요. 뭐 이제 어떤 것을 딱 깨우칠 때도 딱 깨우치기 전까지는 모르다가 딱 깨우치면 너무 쉽잖아 이게. 어린아이가 1 더하기 1이 2인데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을 이게 모르잖아요. 이게 뭐야 도대체 모르잖아. 모를 수 있잖아. 1 더하기 1은 모를 수 있다니까요. 근데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을 공식 당연한 공식인데 이걸 하면 이건 뭐가 어려워 이게 1 더하기 1이 이게 뭐가 어렵냐고요. 알면 쉬운 일이라는 이 말이죠. 안 물어봐도 된단 말이죠. 그냥 아는 거죠. 저절로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너무 쉽잖아요. 근데 헷갈리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헷갈리고 어지럽고 뭐 이렇게 나 안 죽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아직 이미 죽었는데 안 죽은 거 아니에요? 뭔가 느껴지고 감각되어지고 뭔가 도덕적인 거 이런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근데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적 죄인이요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내가 이미 죽었구나. 난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네. 새로운 생명이네. 이렇게 믿어지고 알아지면 그건 느려지는데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이렇게 그것을 경험하기 전까지 알기 전까지 그러니까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알고 나면 너무 쉬워요. 이거 간단한 것이었어? 이렇게 쉬운 거였어? 항상 말했던 거야. 근데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으니까 자기 경험 안 하니까 이 증언한 이 예수님 말하는 증언 이거 도대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갇혀 있으니까 복음 이 자유와 안식과 기쁨이 뭔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한다는 것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정신통일 자기혁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요. 나는 기쁜 거야. 이게 기쁨이야. 이게 이런 게 안식이야. 이게 자유야.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해석해요. 그 시간 막 지나보잖아요. 그런데 안식이 없어. 기쁨이 없어. 자유가 없어. 항상 묶여. 또 그것이 반복되니까 그게 가짜라는 걸 사실 증명된 거예요. 자기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복음을 알아듣게 되었을 때 이거구나 라고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그래서 개인이 경험하다가 이제 일반 그냥 성도들 안에서 그것이 경험되어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일반 직장 목회자로서 계속 성경만 파는 성경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직장인인데 나타난 거예요. 이게 거듭남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자유와 안식과 기쁨을 막 누리는 거예요. 뭘 안 해도 돼요. 성경 열심히 안 봐도 되고 기도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그 생명이라는 거죠. 물고기가 그 존재가 물고기라고 그냥 언제라도 물속에 빠뜨려주면 언제라도 그냥 헤엄쳐요. 물고기가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알을 깨고 나올 때 수영 안 배워요. 그냥 저절로 돼요. 수영이 저절로 돼요. 좀 서툴 수는 있어요. 수영이 서툴 수는 있죠. 어린아이 깊은 데로는 못 가요. 아직 몸집이 작기 때문에 깊은 데로는 못 가. 그렇지만 아직 물고기라는 말이죠. 존재가 변했을 때 이미 어린아이지만 존재는 변화된 존재라고요. 깊은 데로는 가지 못하지만 헤엄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커요. 저절로 큰다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크고 깊은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 안에서 비교할 게 전혀 없어요. 비교할 것도 전혀 없고 뭐 정죄할 것도 전혀 없는 거죠. 뭐 실수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애 번성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존재가 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그 존재의 변화를, 그러니까 거듭남을 체험하지 않았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체를 이미 다 이루어진 생명으로 보는 거죠. 원형의 생명으로, 거룩한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그렇게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더할 것이 없는 생명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행동 막 보면 귀여운 거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생명이 엄청난 거라는 말이죠. 이거 혹은 어떤 제가 중국의 지하교회 운동 일으켰던 그 사람이 누구죠? 중국에? 네, 그 워치만니 워치만니 그 사람이 제가 어떤 영상, 그러니까 어떤 것을 봤는데 그분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제가 잘 모르니까 막 찾아봤어요. 부정적으로 엄청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가짜다, 뭐 제대로 진리를 모른다, 뭐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단이다, 뭐 이렇게 낙인을 찍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 교리적인 말들인데 그것도 잘 몰라요. 사실은 잘 모르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럼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떠냐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어떠냐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죄를 큰 죄, 작은 죄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아니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건데, 음란을 품은 것은 간음하는 건데, 그거나 실제로 한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사실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진짜 똑같이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오랫동안 그냥 고민한 거 아니고 마음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 성적인 범죄를 엄청난 경험을 하고 책을 썼다니까요. 영의 파쇄와 자의 파쇄, 영의 해방, 이것도 쓰고 수많은 책을 기록한 후에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거 막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막 얘기하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이어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말이죠. 그게 생명의 존재가 바뀔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혹시의 유혹이나 이런 게 넘어져도 금방 일어날 수 있어요. 금방. 그리고 죄에 대한 것도 나라마다 달라요. 시대마다 달라요. 그렇다니까요. 이전에는 이렇게 간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죄로 여기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 데도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니까요. 사람 죽이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구약 성경만 해도 사람 죽어나가잖아요. 수많은 사람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말할 그럴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이 거듭난 생명으로서의 자유, 안식, 그것이 얼마나 크고 넓은가 사실 알게 되는 거죠. 한 번도 성경 안 읽어도, 기도를 한순간도 안 해도, 그리고 이렇게 그렇다 할 뭐가 없어. 경건의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런 것이 전혀 없어. 그래도 이 강단에 올라와서 진리를 말할 수 있다니까. 거듭난 생명의 삶이 그래요. 좀 지나친 이야기 같지만 그렇다니까요. 진짜 그런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거듭난 생명이 감정이나 자기 의지나 느낌이나 이런 것을 의지해서 사는 생명이 아니라. 저는 이 감정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저는 막 그리고 눈물도 많고, 그리고 감정에 화를 내고 막 이렇게 잠잠해지고 이런 것도 많고, 또 감동도 잘 받아요. 저는 감동을 받으면 머리 끝에서 발까지 찝찝해요. 그런다니까. 전 감정으로, 느낀 감정으로 말할 것 같다면 제가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 가슴에 막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짜릿짜릿해요. 뭐 느껴지는 거 막 뜨거우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막 뜨거워져요. 열이 나요. 뜨거워져요. 막 뭐 감정이 올라오면 목소리가 막 커져요. 막 이렇게 그런 게 있다고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막 불사름에 내어줄 수 있다니까요. 아니, 나를 죽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의지가 그렇게 있었다니까요. 감정, 의지, 느낌 이런 게 아주 최고조로 강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막 변화된 사람처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그렇다고 뭐 그것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존재의 변화, 거듭남, 이것은 그것과 다르다 이 말이죠.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12절에 예수님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땅의 일을 뭐예요? 땅의 일, 세상의 일이잖아요. 땅에 속한 일들, 세상의 일이고 사단의 일이고, 그리고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존재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존재적인 죄인이 뭔지 알면 이미 안 사람은 알아듣기가 쉽거든요. 근데 존재적인 죄인이야 아무리 말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존재적인 죄인, 존재적으로 죄인이야 이렇게 아무리 말하고 존재적인 죄인의 실상을 많이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겉에 있는 죄의 열매, 죄 지었던 거, 죄들 이런 것들만 얘기하고 알아듣지를 못한 말이에요. 도대체 이걸 알아들으면요,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사실, 죄 짜갔지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단에 붙들린 바 된 땅의 일을 말해서 알아들으면 하늘의 일도 알아들어요. 근데 땅의 일도 못 알아들으니까 도대체 이것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런데 하늘의 일을 말한다는 거죠. 거듭남을 말한 새로운 생명,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땅의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알아듣겠냐고요.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이 존재가 바뀐 새 생명의 이야기, 하늘,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그리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거듭남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세계, 거듭남의 세계에서 오시는 자예요. 그리고 올라간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한국의 표현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기 그 스카이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 멀리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게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그 철로 역정 거기에 나오잖아요. 전혀 갇혀 있어가지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이미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 존재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 죽어서 하늘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거듭남,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것을 천국이 그거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삶이. 이미 천국이 임한 그 천국을 누리는 거죠.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 삶이 거듭남의 세계 안에서 누리는 삶이다 이 말이죠. 그 자유, 안식,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 거듭남, 구체적인 거듭남의 실제를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14절부터 나온 얘기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도 영원히 살아요. 죽지 않은 생명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거듭남의 새로운 세계 안에 사는 생명을 말하는 그 말씀을 하는데, 민수기 21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물도 반석에서 생수를 막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시내산에서 그 율법과 제사법 이런 것들 다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중에 있어요. 그런 중에 거의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백성들이 원망이 일어났어요. 짜증나는 거예요. 이 광야길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가지고 여기서 너무 싫다. 만나도 안 지겹다. 너무 싫다.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시거든요. 불뱀에 몰려가서 죽은 사람이 많았다고 거기 나왔어요.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죽고 막 죽음의 위협이 막 오니까 물려서 죽은 사람이 있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그 불뱀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상징적인 거겠죠. 근데 독이 있단 말이에요. 독에. 그러니까 뱀이니까 독이 있는 거죠. 독에 물려서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 백성이 부르짖어가지고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 이 불뱀이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불뱀이 떠나가게 안 했어요. 거기 보면 읽어보면 아시는데 불뱀을 떠나가게 하신 게 아니라 모세가 말씀하시기를 놋뱀을 만들어라.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미 죽은 사람은 못 쳐다보겠죠. 근데 이제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놋뱀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끝에 다 살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그것을 해결하시는 길을 살리는데,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거기 표현을 다 살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얼마만큼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표현상 물린 자마다 다 살았더라 이렇게 결론이 되어 있거든요. 다 살게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살아날 때 다 사는 이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놋뱀 되셔서 구리뱀 되어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독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매달렸는데 모든 죄를 다 그분이 뒤집어 쓰시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 주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모든 죄가 전가된 상태에서 죽은 그 죽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구약 성경엔 죄를 범하면 빨리 양을 잡고 다 해야 되거든요. 이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그런 제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러 가지 그 모형처럼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향로를 가져갔는데 죽음이 끝이 났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것도 같은 사건인데 제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병을 만들었는데 쳐다보기만 했는데 근데 삶을 얻었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 이것을 보고 믿으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사 절차를 말씀하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에피와 그림자처럼 구약 성경에 그런 것들을 말해 놓은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은 죄가 없는데 죄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나와 죄가 다 그분에게 가서 이미 그 끝이 났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죄의 권세는 누구의 권세냐면 사단의 권세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거든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마귀에 속한데 죄는 마귀에 속했어. 근데 마귀의 일이 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끝났다는 말은 마귀의 일이 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하거든요.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죄에 대해서 끝나는 거고 사단에 대해서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끝이 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 사단에게 속하 있는 세상 나라에 대해서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 죄에 대해서 죽음이요, 율법에 대해서 죽음이요, 세상에 대해서도 죽음이요, 사단에 대해서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아무리 옳고 바르고 한다고 하는 그 의, 깨질 수 없는 게 의잖아. 자기 의, 선하고 아름답고 도덕하고 대단한 그것도 죽음이에요. 나에 대해서 말 그대로 죽음이 십자가다.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가만히 그 일이 이루어지는, 보기만 하면 살거든요. 이루어진 일을. 근데 보지 않으면 믿어질 수가 없어요. 이미 그런 존재가 죽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지 않으면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유한 생명을 살아갈 수 없이 그냥 뱀에 물린 자로서 계속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살거든요. 이미 끝이 났다는 사실을 보기만 하면 열려지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 내가 딱 보면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내가. 그런데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이미 다 들려줬는데, 그러니까 뱀에 물린 자로 계속 그냥 죽어나가는 거죠.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계속 그 삶을 사는, 그 삶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 광야의 그 마지막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강 건너기 전으로 올라가거든요. 21장에 그 내용이 있고 21장에 그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준비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광야의 마지막이에요. 광야에 뭐 저기가 마지막이라 할 수 있겠는데 광야에 뺑뺑 도는 시간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40년이 다 찬 거예요. 그러니까 노뱀 사건이 40년이 다 찬 마지막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사단에게 독에 물려가지고 죄 아래 거하고 세상의 지배 아래 사단의 종노릇하고 율법에 묶임바 되어서 자아의 생명에 갇혀서 세상 나라에 속한 이런 가치, 이런 생명을 살아가는 이런 것에서 그게 아무리 거기서 잘 살아도요, 광야예요. 기적 수없이 경험해도 광야예요. 놀라운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내내 먹었어도 광야예요. 베레벨 경험을 다 해도 광야라고 해요.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온 것을 마셨다니까요.
아말렉 전투는 어땠나요? 아말렉 전투에서 막 여호수아가 막 승리하고 이런 것들 보았잖아요. 엄청난 것들 다 경험했거든요. 그 천둥 번개가 치고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셔요. 이런 것들을 막 봤다니까요. 죽으면서 살아나는 이런 경험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 봐야 광야래 말이에요. 광야. 모든 것을 다 경험했어도 광야. 이 삶이 끝나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경험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세대가 볼 거 안 먹고를 다 보고 모든 것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 좀 하면 웬만한 거 다 경험하잖아요. 웬만한 거 다 경험해요. 기적, 별의별 거 다 경험해요. 그래도 아무리 경험해도 여전히 구약적인 삶을 살고 여전히 광야의 삶을 사는 이 삶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세계. 힘써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써서 사는 생명이 아니라 저절로 그 물고기처럼 마음껏 헤엄치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자리로 이미 주님이 초대해 주셨단 말이죠.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 이 말이죠. 이 수준이 그러니까 얕은 물가에 거하는 물고기, 큰 물고기는요 깊은 데로 들어가지만 조그만 물고기는 깊은 데로 못 가요. 겉에서 있거든요. 헤엄하거든요. 그래도 물고기예요. 그런 생명의 삶.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크게 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진리도 처음에는 얕은 물가에 가지만 더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마음껏 그 바다가 다 연결되어 있다면 여기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그렇게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생명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세계, 그 세계가 거듭남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그런 세계인데 그런 세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단 말이죠. 아직 얼만큼 작게 누려질 수도 있고 많이 누려질 수도 있지만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저절로 더 누려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한 배에 타기만 하면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게 하면 생명의 풍성한 열매가 마음껏 맺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있기만 하면요 이 생명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며든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물들게 돼 있어 거기에 알게 돼 있다고. 어느 순간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말하는 말이 다시 생각나는데 도망가지만 않으면 이렇게 여기가 살 길인데 도망가지만 않으면 거기에 있으면 주님께 붙었기만 하면 거기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마음껏 이렇게 누릴 수 있단 말이죠. 아직 뭔가 보여지지 않아도 그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회복하게 해주시는 일들을 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런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몸을 비유하잖아요. 몸을 교회로 비유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만약에 이게 상처가 이게 나잖아요. 상처가 나면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금방 이거 상처가 금방 없어지거든요. 상처 났다고 잘라버리나요? 아프다고? 그럴 게 아니잖아요. 그거 시간 지나면 회복되어져요. 금세 회복되어지는 붙어있기만 하면 생명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생명이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죄악이나 범죄나 또 낙담이나 넘어짐이나 수 없는 일이 있어도 주님께 있기만 하면 금방 회복되어져요. 그런 하나님 나라 거듭남의 세계 안에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에게 새 생명, 거듭남의 생명, 자아 생명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은 세상과 죄와 율법과 사단과 이 선악을 스스로 분별해내는 선악 구조 아래 거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뱀에게 물려서 독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이었는데, 그런 생명이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죄 없는 그분이 죽으셨는데, 근데 그분은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죄가 되셔서, 내가 되셔서 내 이름표를 달고 내 제각과 내 신분을 가지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율법의 저주를 파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으며, 그 일이 이제 내 안에,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실제를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생의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듭남의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광야에 40년의 수많은 경험, 이랬던 것들을 파하고 진정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명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전국 군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아가는 생명으로 사자처럼 뜯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사야서 말했던 고백과 같이 사자가 풀을 먹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겉은 사자인데 속은 어린 양이 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삶,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기쁨과 평강과 주님 안에 속하 있는 풍성한 오늘 열매를 따먹는 생명으로 우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이 생명 되게 하여 주시는, 꼴마다 때마다 마음껏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는, 하나 상황 환경에 따라서 수많은 각가지의 열매들을 맺히게 하시는 거룩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사랑과 모든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이 모든 수많은 것들이 풍성하게 나타내는 그런 생명, 그 무엇이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충분한 생명, 완전한 생명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삶의 축복이 우리와 모든 당신의 공동교회가 함께 누리며